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며 그레데 교회 안에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인해서 불순종, 헛된 말, 속임, 그와 같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각 대상에 따른 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별히 2절에서 10절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종들, 이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의 각각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새벽에는 상세히 다루지 않아도 읽어만 보아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금세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결코 모를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 부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또 그 부분에 강하게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은혜로 풍성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언하듯이 각 대상을 떠올리며 세심하게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현재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현재 무너져 있는 이들의 신앙의 생활이, 이들의 자세가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7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대상들이 아니라 디도를 향한 바울의 조언입니다. 특별히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디도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은 그 삶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본이 되는 삶은 그들에게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는 것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너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타내 보여라. 너의 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삶의 고민거리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런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이 그저 바울의 잔소리 같은 이런 가르침으로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틈에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는 무시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매번 그냥 그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마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가지는 변명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의 옛습성을 계속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붙들며 살았는데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취할 수 있는 떡같이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효능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은혜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은혜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입니다. 하반절을 집중해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 그 완전한 영광을 기다리는 존재,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앞선 디도가 본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을 넘어서서 주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 방법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은혜가 역사되는 삶입니다. 세상 것이 버려지고 세상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예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닮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터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면 은혜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은혜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주님의 팔에 안겨서 주님의 은혜에 통치받아 주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삶에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된 주님의 은혜에 통치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통치받는 우리 교회,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가 지난주보다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